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셨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들이 잘못을 하면 회초리로 때려가며 뭘 잘하면 상도 주어가며 그러면서 얼르고 달래면서 가나안까지 간섭하시면서 데려가셨다고요. 절대 타자로 물러서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켜서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셨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모든 문제에 율법을 요구하셨고 결례를 요구하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장차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상징으로 그림자로 설명해 준 것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나서 우월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요가 작은 거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뭔가 우월해서 특별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용 모델일 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민족적 구별이나 내셔널리즘 그런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만을 상징하는 게 이 이스라엘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성경은 일관성 있게 힌트를 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9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이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분명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더러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런다고요. 이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였다고, 유일한 근거였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었다고요. 분명히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이삭을 그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라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슨 포경수술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례라는 것이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종족 보존 능력, 즉 어떤 민족적인 거, 혈연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실력과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이 이스마엘은 버려졌어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는 버려졌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사람들 중에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만 이렇게 계보가 흘러내려온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들이 교회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구약을 설명하시는 것은 그런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울타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울타리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민족, 내셔널리즘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내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완전히 이해했죠. 그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나타낸 것임을 깨닫고 교회들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한 군데 더 나와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라고요. 누구든지. 이제 구약에서 상징으로 설명되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내셔널리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는요, 민족과 학식과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떠한 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참신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